이 시간에는 17세기, 18세기, 19세기의 교회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17세기에서 19세기에는 완전히 새로운 교파가 생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독립파라고 불렀던 회중교회의 처음 시작을 1602년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중교회의 기원은 이보다 훨씬 앞선 16세기, 즉 루터교회나 장로교회와 같은 시대로 잡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와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카톨릭을 떠나게 됩니다. 이들은 루터나 칼빈이 주도하였던 종교개혁의 범주에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직자가 교회를 다스린다는 이런 개념을 버렸고 콘스탄틴의 교권제도에 가담하기를 거부하였던 사람들입니다. 15세기 동안이나 지켜온 신약 성경의 자치적인 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결정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개혁을 요구하는 새로운 단체의 확고한 주장은 카톨릭 교회나 루터교회, 장로교회, 영국교회 등 기성 모든 교회로부터 가혹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교파들 역시 카톨릭이 범한 수많은 과오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아세례, 침수례, 적수례, 간수례를 베푸는 것, 그리고 나중에는 극단적인 국가교회의 관념을 그대로 채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온 이후에 그들 자신이 또한 가혹한 핍박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전철을 그대로 밟은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독립교회, 즉 회중교회라는 교회의 명칭은 이 교회의 운영제도에서 따온 것입니다. 영국 회중교회의 특이한 주장 몇 가지를 대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한 머리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유일한 법이다. 두 번째, 눈에 보이는 교회들은 순수한 신앙적 목적 하에 이 세상에서 분리된 경건한 사람들의 특별한 단체이고 세상과 섞여서는 안 된다. 세 번째, 분리된 이러한 교회는 그들 자신의 일꾼을 선정해서 규율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충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네 번째, 교회 운영에 있어서 모든 교회는 독립적이며 동시에 국가의 관리를 받지 않는다. 이러한 주장은 카톨릭 교회는 물론이고 루터교, 장로교, 영국 국교, 감독교회와 전혀 다릅니다. 반면에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기본적인 가르침과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1611년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성경이 일반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반인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함에 따라서 교황의 권력은 급격한 쇠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세기 만에 처음으로 신앙의 자유가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1648년에 베스트팔리아 평화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평화조약의 결과로서 큰 교파 간의 3자 협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카톨릭, 루터교회, 장로교회가 서로 더 이상 박해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교파 간에 서로 박해를 가하는 것은 그 교파를 지지하고 있던 정부와 전쟁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다른 사람들, 즉 재침례 교도들에 대해서는 이전과 다름없이 가혹한 대우와 처참한 핍박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17세기에는 왈덴스, 아나베프티스트, 이들에 대한 치명적인 박해가 지속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존 버년과 그 외의 여러 사람들이 증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영국 교회가, 그리고 독일에서는 루터 교회가, 스코틀랜드에서는 스코틀랜드 교회, 즉 장로교가, 그리고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 교황의 제도가 권력을 잡고 있었던 모든 곳에서는 카톨릭 교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국가교회와도 타협하지 않았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나 결코 평안이 없었습니다. 늘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미 4세기에 교황권 제도에 영입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유아 때 받은 세례를 부인했고 침례에 의한 중생의 교리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교황권 제도하에 있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재침례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아나베프티스트, 즉 재침례 교도였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명칭을 붙이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들은 항상 아나베프티스트였습니다. 16세기 초에는 이들에게 아나라는 말을 빼고 그냥 침례교도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베프티스트라는 명칭은 그 반대자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단체도 침례교도들이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름이 확정되었고 자발적으로 이 이름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성에 꼭 맞는 명칭이었기 때문입니다. 백과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침례교도들이 스위스에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1523년경인데 거기서 그들은 쯔빙글리와 로마 카톨릭의 박해를 받았다. 그들은 1523년에서 1530년 사이에 남부 독일과 티롤 그리고 중부 독일에서 크고 충실한 교회들을 조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곳에서도 박해는 그들의 생활을 참혹하게 만들었다. 또 다른 글도 있습니다. 모라비아는 크나큰 자유를 약속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침례교도들은 그곳으로 이주해 갔다. 그러나 그들의 희망은 기만당했다. 1534년 이후 그 수가 늘어갔으며 북부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원룬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 그들은 그 저지대 나라의 알바 공작의 지배하에서도 그 수요가 증가되어 갔고 놀랄만한 선교의 열정을 일으키고 있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침례교도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들은 종교개혁 시절에 카톨릭에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종교개혁 이전에 큰 교회들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세기가 지나서 영국에는 종교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영국에 전파한 것은 사도들이었고 영국의 교회들은 4세기 초 교권 제도가 확립되기까지 또는 그 1세기 이상 이후까지 사도들의 가르침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국 교회는 카톨릭 교회처럼 급속도로 발전되어서 교권 제도의 영향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헨리 8세의 통치인 1534년에서 1535년까지 일어났던 카톨릭 교회로부터의 분열, 그때부터 영국의 국교가 시작되었고 성공회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1558년까지 여왕 메리, 즉 피에 메리가 통치하는 동안에 영국은 카톨릭으로 되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이 피의 5년간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러나 메리의 이복 동생인 앤 볼레인의 딸 엘리자베스가 1558년에 왕위에 오르자 다시 카톨릭을 몰아내고 영국 교회가 다시 그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한 세기 동안 계속되다가 짧은 기간이나마 장로교회가 우세하게 되고 마치 장로교회가 스코틀랜드 교회에서와 같이 영국의 국교가 된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올리버 크롬웰 시대에 뒤이어서 영국 교회는 본래의 이치로 돌아오게 되고 그 후부터는 영국의 국교로 존속하게 됩니다. 영국은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국가 교회의 가혹하고 잔악한 박해가 점차 완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1688년에 최초로 관용령이 선포됩니다. 즉 카톨릭과 유니테리안을 제외한 영국에 있는 모든 교파를 믿어도 좋다는 그러한 영이 발표된 것입니다. 두 번째 관용령은 1778년에 내려졌습니다. 이 법령은 카톨릭을 믿는 것을 허락했지만 유니테리안 신앙은 여전히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1818년에 내려집니다. 이 법령에서는 유니테리안도 허용을 하게 됩니다. 1828년과 1829년에는 선서조령이라는 것이 발표되게 됩니다. 이 법령에는 비국교파, 즉 영국 국교와 상반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관직과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1836년에서 1837년 사이와 1844년에 등록령과 혼인령이 선포됩니다. 이 두 법령으로 인해서 비국교도들이 행하는 침례와 결혼을 합법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1854년에 개혁법안이 나옵니다. 이 법안에 따라서 비국교도의 학생들에게도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두 대학의 입학이 허용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비국교도 자녀들은 이 두 대학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에 대한 발전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의 자유는 국교나 그것이 있는 나라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껏해야 관용을 베푸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다운 신앙의 자유와는 거리가 먼 것이 틀림없습니다.
한 나라 안에는 여러 교파 중에서 단 한 교파만이 정부에 의해서 유지되고 정부의 편애와 지지를 받고 다른 모든 교파를 배척하는 한 완전한 신앙의 자유와 평등은 있을 수 없습니다. 18세기 초의 영국에서는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그리고 조지 히필드가 태어납니다. 이 세 사람은 감리교회의 시조와 창설자가 됩니다. 그들은 영국 교회의 회원이었고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서 그때까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의 성직자들은 거의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부모가 그들의 직업이나 유산을 아들에게 계승시키려고 직업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침내 구원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들이 새로운 교파를 창설하기 위한 야망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영국 교회 내부에서 순수한 신앙의 부흥과 정신적인 개혁이 일어나기를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영국과 미국에서 이러한 일을 실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 자신의 교회에 있던 영국 교회는 그들에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들이 집회할 때에는 때때로 야외에서 또는 개인의 집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히필드의 경우 다른 교파의 집회 장소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히필드의 설교는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감리교의 정신은 감리교회가 창설된 그 시기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이 세 청년은 대학을 졸업하기 전부터 감리교도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의 최초 조직체는 협회라고 불렸습니다. 영국에서 그들이 가진 첫 번째 연례총회는 1744년이었습니다. 감리교 감독파 교회는 1784년 미국의 볼티모어에서 공식적으로 조직되었습니다. 그 성장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영국 교회, 즉 성공회에서 나올 때 원래의 모 교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과오를 함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독 제도나 성직자 교회 운영체제 같은 것을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들 내부에서는 많은 다툼과 분열이 있었고 많은 논쟁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과 침례 대신에 세례를 행하는 것 등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한 가지 위대한 점이 있었는데 그들이 모 교회에서 나올 때 그 교회에서 가지고 나오지 않았던 영적 믿음이 이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1788년 아일랜드에서 알렉산더 캠벨이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는 장로교회 목사였습니다. 그 아버지 토마스 캠벨은 1806년에 미국으로 건너왔고 그의 아들 알렉산더는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견해 차이로 인해서 이들은 장로교회를 떠나서 브러시런 교회로 알려져 있는 크리스찬 협회라는 독립된 단체를 조직하게 됩니다. 이들은 1801년에 잠기는 침례를 채택했고 한 침례교회의 목사로부터 침례를 받았지만 침례교회와는 연합하지 않겠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알렉산더 모두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1813년에 이들의 독립교회는 레드스톤의 침례교회 협회와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도 끊임없는 논쟁이 있었지만 이들은 결코 침례교도는 아니었습니다. 침례교회의 역사를 논하면서 존 버년에 대해서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국사나 세계사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사람인 침례교회 목사 존 버년은 12년간이나 베드포드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는 온 세상에서 가장 이름 높고 성경 다음으로 널리 보급되고 있는 철로 역정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가혹한 박해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교회사에서 가장 감명을 주는 이야기들 중 하나가 웨일즈 침례교도들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침례교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웨일즈 침례교회에서 받았습니다. 완전히 조직된 여러 침례교회들이 한꺼번에 웨일즈에서 미국으로 이주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웨일즈에서 복음사역이 시작된 이야기는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신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클라우디아와 푸데가 로마를 방문한 것, 바울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것, 그들의 조국 웨일즈에 복음을 가지고 돌아간 것 등은 대단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이 설교를 한 것은 AD 63년의 일이었습니다. 그 후에 곧 클라우디아와 푸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 중에서 두 설교자가 함께
같은 복음을 영국, 특히 웨일즈에 가지고 갔습니다. 웨일즈 침례 교도들은 미국의 침례 교도들에게 참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디아와 푸데 그리고 다른 두 설교자가 함께 같은 복음을 영국, 웨일즈에 가지고 갔습니다. 감사합니다.